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복이 하늘에 사는 우리 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같이 읽은 이 신명기 28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과연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세 가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구하고 누리는 모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누리고 또 우리가 받기 원하는 그 모든 복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입니까? 먼저 장소를 초월한 복을 주십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데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장소를 할 때 목이 좋은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목이 좋은 곳에 달려있지 않고 하늘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면 그 장소가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복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는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니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 동안 막 코에서 냄새가 나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우리 인간이 누리는 자연의 은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니 강릉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합니다. 대통령도 방문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식수차가 와서 물을 공급해 날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날라도 오봉 때문에 물이 하루에 0.6%밖에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니 그냥 갑작스럽게 오봉 때문에 물이 25%가 되고 50%가 되고 조금 뒤에는 물이 너무 차서 방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이 요셉이 하는 일이 보니까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일을 잘하는 걸 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그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드리는 것을 보고 바로 왕이 감탄을 했습니다. 감탄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인장을 빼가지고 나라 일을 맡겼습니다. 순식간에 감옥에 종으로 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바로 왕 밑에서 애굽 나라를 돌보는데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음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불결해 보십시오.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배탈이 납니다. 결코 건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먹는 음식이 정결하고 깨끗하면 우리는 건강하고 장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천사들을 명해서 세균들이 그 음식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능히 막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는 음식에 복을 주심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이 건강을 누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전쟁의 승리, 안정과 평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올 한 해를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환경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1절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 야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도 신이 없고 내 뒤에도 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간에도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1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입니다. 제사장 중에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아들과 아버지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데 상관했습니다. 혼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브레셋과 전쟁하다가 복교를 빼앗기고 두 아들은 한날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비보를 들은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세습됩니다. 하나님은 세습되는 제사장을 다 폐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잠을 자고 성전에서 청소를 하고 모든 잔일을 했습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께는 그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나를 즐겁게 나를 흐뭇하게 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큰 즐거움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 문제가 있을 때 사람과 먼저 의논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하려고 하나님과 상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84세가 되던 1921년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워너메이커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죠.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내 곁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세계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배시 하나님은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주의 종의 설교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바로 현재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합당한 말씀을 그의 종들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분들은 예배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한 사람이 모인 것보다 두 사람이 모인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기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예배 때는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혼자 읽을 때는 그냥 양피지에 적힌 하나님 종이에 있는 글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더 이상 그것은 종이에 서 있는 글씨가 아닙니다.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졸면 안 됩니다. 잡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엉뚱한 것을 만지작거려도 안 됩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사실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모세는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그 생각을 항상 마음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옳은지 그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늘 집을 나설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집을 나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설교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느 때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하는 중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은 불과 0.3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초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하시면서도 긴장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졸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설교 때는 항상 집중해서 긴장해서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기도할 때 성령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초신자 때 저는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궁금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적어서 구역 예배 드릴 때 조장님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참 기특하다는 듯이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달이 넘게 매번 그렇게 하자. 한 번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임 선생님, 이제는 저한테 묻지 말고 성령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 처음엔 좀 속으로 섭섭했습니다. 근데 내색을 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는 엎드려서 그대로 들은 대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조장님이 말씀을 하기를 이걸 성령께 물으면 다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종이에 적어놨던 건 뭐 열 몇 가지나 되는 것을 하나하나 성령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어나서 똑같이 했습니다. 이게 성령께 얘기하면 다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뭐 들으려고 해도 어디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인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정광석화처럼 머리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답인가? 또 그 다음 질문을 하니까 또 머리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거나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참 기도 가운데 나에게 생각 가운데 떠올랐던 그 말씀을 조영기 목사님이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서적을 읽으면 신앙서적에 내가 기도 가운데 떠올랐던 그 생각이 거기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쭉 읽어 내려가니까 뒤에 바로 그 떠올랐던 생각이 또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일어나자 그때부터 성령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성령의 가르침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친구처럼 내가 질문을 하면 어디서든지 저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물으면 대답을 해 주고 버스 안에서 탔어도 눈을 감고 질문을 하면 성령께서 대화를 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든지 바른 것을 알기 원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로 성령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 신앙의 중요한 권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권위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권위가 성령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 성경 말씀을 쓰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권위가 있는 것이 교회의 지시, 교회의 명령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교회의 권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권위를 교회는 그렇게 말을 해야 나는 내대로 행동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가톨릭에서 최고의 권위는 성령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경되게 만드는 결정을 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경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는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을 하는 것이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운동을 하는데 저 성령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하고 이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에서는 성령보다 교회의 권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는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일어납니다. 언제 구원이 일어나는가? 신부가 세례를 줄 때,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톨릭 교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브라질 선교소로 갔습니다. 이곳에 올 때도 하나님의 순종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명령을 받아 저는 선교소로 갔고 교회의 명령을 받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명령을 뭐 사람이 준다, 목사가 준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지시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 3대 표가 있고 그리고 해마다 목표를 정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목사가 지시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표와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을 받는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표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꿈을 꾸고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섬김으로 축복받자는 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늘 성령으로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꿈을 꾸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에게 인생의 꿈을 달라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켜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예배 자리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됩니다. 우리 교회 변화된 분들 중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용호 안수 집사님입니다. 참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용호 안수 집사님은 누구보다 예배 1등입니다. 모든 예배 빠짐없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섬김으로 축복받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섬김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축복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드려 섬기고, 내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드려 섬기고, 내 육체가 있으면 건강을 드려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교회 3대 목표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복받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목표, 전성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나만 드리면 됩니까? 모든 가족이 드려야 됩니다. 전 가족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구역 매달 1명 전도하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에서는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과 모여서 전략을 짜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1명씩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략을 짜고 실제로 그렇게 나가서 또한 전도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성도 감사일기 쓰기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보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아들이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불러들이는 길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나의 습관이 되고 감사가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소련 서기장이었던 후르시 초프가 한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다. 미국을 두고 한 말입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바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고 내 가족들에게 감사를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가정교육이 없고 더 좋은 복받는 길이 없습니다. 원래 하늘을 살 때 여러분 감사일기를 다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나흘째 되었는데 오늘까지 저는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